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와 동일한 인물이다 라는 바로 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나 하면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그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토록 바랐었는데 바로 그 바라던 사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소원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힘든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바로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분은 우리들의 삶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은 동방에서 온 왕과도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과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의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그때 당시의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먼저 동방에서 왔던 세 박사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먼저 그들은 이 유대 땅에 왕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별을 보고서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찾아서 그 왕을 찾아서 이제 계속해서 동방에서부터 왔겠지요. 그렇게 오고 난 다음에 별을 계속 쫓아갔으면 되는데 중간에 그 별을 쫓아가는 눈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왕이니까 왕도에서 났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어디로 들어가나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당시의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질문이 지금 이 박사들이 던졌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누구에게 던져졌나요? 그때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사람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3절이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소동했을까요? 왕이 어디에서 났는가, 이것 때문에 소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여기에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날 수가 있다는 말이냐, 이것 때문에 소동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 참 많이 허물어져 있던 성전을 다시 개축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개축하는 것이 그냥 자그마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었던, 그래서 성전이 아주 멋지게 바뀌어진 이제 그런 모습을 만든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헤롯 왕이었는데 왕이 났다는 겁니다.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있는데 또 왕이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일어나는 소동. 이것은 당시에 헤롯 왕에게서만 있었던 소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님이심을, 내 삶의 왕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맞고, 내 삶은 내가 가장 잘 알고,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왕된 내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내가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 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더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듣고 알면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오신 것이 그들에게 소동이 되는 삶, 이러한 삶은 헤롯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헤롯을 좀 죽이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진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삶의 왕은 바로 내 주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 왔던 그 왕적인 존재였던 3명의 박사들은 자기가 왕되심을 내려놓음으로 인해, 야고보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안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던 이 헤롯은 자기의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결단코 믿을 수도 없었고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나의 삶으로 인해서 내 주님을 우리들의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 모시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에 살아있는 왕을 좀 죽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나의 왕이 되는 삶. 우리가 여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이러한 내 안의 헤롯을 좀 죽일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읽었던 책 중에서 예수라는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이지만 오늘의 말씀하고 너무나 잘 맞물리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는 궁극의 왕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는 횟수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다. 두 번째는 권능으로 오셔서 모든 악과 고난과 죽음을 종식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인 크리스마스 때에는 그분이 강자가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가난한 집 안에 심지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세상이 예상하던 왕처럼 행동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학문적 자격증도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다.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돌아와 정착한 곳은 왕권의 중심지와는 먼 나사렛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셨을 뿐 아니라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임을 알고 기겁한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에게서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외쳤다. 모든 유대 사람은 갈릴리와 나사렛의 촌뜨기라면 무조건 깔보았다. 그런데도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메시아가 바로 거기서 자라도록 섭리하셨다. 세상은 엉뚱한 자격증을 갖춘 엉뚱한 지역 출신 사람들을 늘 멸시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다. 어떻게든 남들 앞에 우월감을 느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그런 충동에 맞서신다. 세상은 행여 누구든 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답은 특정한 곳에서 와야 한다고 고집한다. 특정한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이 답을 해야 한다. 특정한 학교를 나온 특정한 생김새를 한 사람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미시시피가 아니라 뉴욕에서 나와야 한다. 겨우 고등학교만 마친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학의 교수가 답해야 한다. 나사렛 출신은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을의 정반대로 일하신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인물이 구유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다. 처음에 메시지를 보내실 때도 그분은 애굽이나 로마나 아수르나 바벨론 민족을 통해 하신 게 아니라 약소국이자 소수민족인 유대인을 통해 하셨다. 골리앗을 처리하실 때 쓰신 사람도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이 아니라 그에게 비웃음을 사던 작고 어린 목동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분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던가? 지진과 바람과 불로 하셨던가? 아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고대에는 모든 재산이 늘 장남 몫이었고 차남과 그 이하는 사회적 지위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던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 형들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일하셨다. 미모와 다산이 여자의 가치로 통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젊은 하갈이 아니라 늙은 사라를 택하셨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즉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박색의 레아를 택하셨다. 그분이 택하신 리브가, 한나, 삼손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모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었다.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누누이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을 택하겠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소녀를 택하겠다. 모두에게 잊힌 소년을 택하겠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그냥 약자를 좋아하시는 것일까? 아니다. 그분은 이를 통해 구원 자체를 말씀하신다. 다른 모든 종교와 도덕 철학은
우리에게 전력을 다하여 제대로 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런 종교와 철학은 강자에게 호소한다. 피땀을 흘려가며 매진할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약자를 위해 왔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왔다. 나는 그들이 행위를 봐서가 아니라 내가 이룬 일을 통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분의 생애 내내 사도들과 제자들은 묻고 또 물었다. 예수님, 언제 권좌에 올라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너희는 모른다. 나는 모든 권력을 잃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생애의 정점에 이르러 그분이 오르신 곳은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였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악과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을 등진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결과였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화목해질 수 있고, 그분은 왕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악만 종식시키고 우리를 끝내지 않으실 수 있다. 그분은 연약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그분의 힘이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왕으로 다가오신 방식이 구유에서 나시는 방식이었고 십자가에서 달리는 방식이었다는 것. 그분께서는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표현하시는 분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을 꽉 붙들고 그래서 내가 나의 힘으로 강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좀 약하고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구유에 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약하고 자격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속에 있는 이 헤롯들을 좀 버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내 속에 미쳐 날뛰고 있는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헤롯들을 좀 죽여내고, 사실은 구유에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가장 약한 곳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헤롯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박사들처럼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심으로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되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게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약한 것을 꾸짖지 않으시고 약한 그곳에서 저의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곳에서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로 내 삶을 끝까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곳까지 이끌어 가야 된다. 주님, 이 신화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지지 못할 신화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약한 곳에서 약한 이들과 함께 되신 주님께서 나의 약한 곳에 오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기억하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